디모데후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인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제 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데 대한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데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라는 말씀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사역이 상급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이 성령의 사역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극단적으로는 요한복음 뭡니까? 빌립보서 1장에 외모로 전도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어.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이라는 말씀을 요즘날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같이 나눴잖아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될 때에는 상급이 있겠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에요. 무섭죠. 두렵고.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나는 믿어요. 물론 상급을 준다 할지라도 조금 색깔이 다른 상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능력을 좇아. 이게 능력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가서 역사하시고 싸우신 사역이 진정한 사역이고 이것이 상급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제 자신부터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자기가 뜻이 다르거나 마음이 다르다고 성질을 내거나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일을 해드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이르게 되는 거죠. 교회 일에 있어서 계속해서 잠언 18장 1절 말씀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18장 2절인가요? 아시죠? 누가 암송해 볼 수 있는 분 계세요? 잠언 18장 2절, 이거 나름의 유명한 말씀인데, 무리에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잠언 18장 2절인가 그래요? 1절이던가요? 네, 1절, 2절 혼돈하는데, 그러니까 소욕을 따르는 자가 상급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이게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조심하고 근신하고, 아유, 내가 이렇게 의견을 내는데 이거 힘이 있는 것이 맞는 거야? 성도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죠. 아, 주님한테 실컷 일하고 상관이 없어 봐. 그죠? 너 네 좋아서 열심히 했지. 내가 너 뭔 상관이야. 이럴 어쩌고. 그잖아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선지자는 옷을 하며 능력을 행하며 또 병을 고쳤는데 귀신을 내쫓고 니지 와서 열심히 했잖아.
라고 말하고 이제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도 너 열심히 했지만 내가 너의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는 건 모르겠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겠다. 제가 지금 저 신방전도 팀들이 있는데 신방전도 팀들이 99% 스스로 자원함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죠? 이은식님 계시니까 아는데, 한 형제는 제가 좀 난관에 있고 그래서 한번 와서 같이 오늘 의사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형제가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냐면, 이제 신부님이 와서 같이 좀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되는데,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되면 내 인위적인 판을 짜는 거라고요. 두려운 거죠. 무섭고. 성령께서 이 판을 짜는 거냐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가 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이 태국을 오거나 또는 남아공을 가거나 이런 데 우리가 하는 것도 가능한 데가 거의 기본적인 목표는 자원함으로 스스로 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그래서 그저 어떤 이야기 중에서 태국이나 이런 데 가는 데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의 선을 넘지 않고 이야기를 하려고 애를 써요.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이 능력을 조차라는 말은 능력을 따라서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상당히 그 포인트가 있는 말이에요. 이제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한두 사람 로마서에 있는 말씀 좀 봤는데, 로마서 한번 잠깐 넘어가서 8장에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고맙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주기 하려 하십니다. 근데 26절이 아니라 30절 보면은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28절 말씀인데 28절 보니까 28절을 찾는데 다른 데를 읽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게 이루어지는 않았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쉽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참 일이 쉽네, 좋네, 합력하여 손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그러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의 26절에서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우리 언약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과 마음을 감치 않으시는 성령 생각을 하시나니 27절 성령이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또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쭉 내려가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의 이야기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뭐냐면 그냥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적재적소에 맞는 형제들을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자매들을 부르시고 또 성도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일할 수 있는 모든 조건 환경을 적절하게 준비하시고 또 뒤에서 돕는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이 일을 놓고 볼 때도 감동된 사람 성도들이 헌금을 하게 하시고 이래 등등 그 합력하여서 이룬다는 것이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역사하셔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의 개념이지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까 물론 같은 말이면서도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일이 하나님의 교회 일들이 정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의 의사가 아니라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그 장로들에게도 뭐라고 그랬죠? 이 부분에 관해서 장로들에게도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좀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죠? 우리 여천교회 지금 비가 새고 해가지고 누수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누수 때우고 비 오는 물 새는 거 이렇게 이제 하는 걸 한 두 번 돈을 주고 했는데도 또 보면 좀 잡힌 것 같은데 또 좀 안 되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수십 년 전문으로 했다는 형제님을 제가 이 지방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는 자기가 아주 전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평상시에 우리 이제 좀 굉장히 안 없었지만 나와 또 서로 대화가 되는 일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 상황이 이렇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와서 볼 수 있대요. 보라고 했더니 온다고 한 때부터 한 3, 4개월을 간다 이것 때문에 못 간다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3개월 만에 왔어. 3, 4개월 만에 4, 5개월 만에 왔는가. 그런데 와서 이제 문제가 이거다 또 이야기를 하고 요번에 지금 한 20일 정도 하면 일 처리하고 난 뒤에 오겠다고 놓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거든요. 지금 한 10개월 넘어갔네. 작년 11월 달쯤에서 온다고 그랬나? 이거 안 와. 계속 그냥 두 번은 날좀 일이 있어서 바빠서 내가 주님 앞에서 공고를 해놓는데 주님이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내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오랫동안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렸죠. 정말 인내했어요. 이제 차판전 형제한테 기도하고 적절한 사람 전문가 여수에서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전화해보니까 사람 하나 불러다가 또 이제 자기가 이거다 해서 세 군데를 작업을 했대요. 우리는 저 형제가 왜 그럴까? 왜 약속을 안 지킬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안 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면 그 때문에 원망하고 힘들게 대해서 낙담하고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힘들게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추구하면요 훨씬 더 우리가 원망이나 힘이나
시비가 좀 약해져요. 덜해져.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형제를 만나서 또 만나겠죠. 있지만 가면 만나니까 그냥 가면 만나고 아이고 뭐 미안하다고 이제 하겠죠. 근데 내가 섭섭한 것은 오다도 미안하다 소리도 없어. 그냥 그만 아이고 내가 지금 여기 못 가서 다른 문제라도 하십시오. 없어. 1년이 다 됐는데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은 1년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만나면 주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고 나는 봐요. 그럼 끝이죠. 아니 저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 그 아랍의 그 사탄의 앞잡이들도 인샬라 그러면 끝난대요. 에?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끝난대. 하물며 우리가 그죠? 성령 인도하심 없었던 것 같아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을 줬는다는 게 이게 굉장한 포인트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성령 인도하심 없었던 것 같아. 주님 인도 안 하신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거 다 막아주는 역할도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잖아요? 우리 모임 한번 방문한다고 계속 그러면서 5년간 10년간 방문한다고 하면 안 방문하면 나중에는 마음이 상하잖아요. 방문할 뜻도 없으면 그냥 아무 말 말지 왜 방문한다고 해요. 김인배님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더군다나 외롭게 주님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근데 나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아니 제 거제도에서 그 성도들도 안 오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지나가는 길에서 방문하겠대. 처음에 유머로 들었지. 거제도 지나가서 갈 데가 없거든. 일본 미랑이나 하면 몰라도 없어. 그래서 처음에 유머로 들었는데 유머도 여러 번 하니까 듣기 싫더라고. 오지도 않으면서.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하면 주님 막으셨다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지금 허락 안 하셨겠지. 이게 능력을 조치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작은 단어가 아니에요.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에? 감정적으로 좀 마음이 불편하다가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거야.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것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 거예요. 본과 함께 고난 받는 건 맞는데 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받아야 한다. 강력하게 말하지만 조건을 붙인 거예요. 능력을 쫓아. 이 능력을 쫓아. 그래서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세월 능력을 쫓아서 하지 아니한 시간들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 진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조금은 깨닫는 거죠. 조금. 포기를 배우게 되더라고. 아이고, 뭐, 주님이 특별한,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거지. 내가 왜 그 일을 온나? 이렇게. 이게 이 포인트는 우리들의 그 생각을 넓게 해주고, 또 우리가 어떤 의심폭을 넓게 해주고, 우리들이 성장하게 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조차는 따라간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뭐 잘 알잖아요. 여리고를 쳐보셨는데 여리고 무너지고 나니까 바람이 팍 들어가지고 아이고 아이성 그 여럿이 가서 고생할 일이 없고요. 그 몇 명만 보냈어요. 그걸 분석해 보세요. 여리고를 갖다가 칼 갖고 부셨어요. 총으로 부셨어요. 뭐 대포로 부신 거냐고. 그죠? 몽둥이라도 들었냐고.
7번 법계 들고 돌았잖아요. 제사장들 돌았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가 이게 전쟁하는데 무슨 뱅뱅 돌고 그게 어디가 있어요. 그 이긴 것이 그래서 이긴 거지 숫자가 많아서 이긴 것도 아니고 칼질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닌데 이거 벌써 헷가닥 한 거예요. 그러면은 2, 3천 명만 하고 아마 다 가서 고생할 일도 없고 아이도 가가지고 아주 망해버렸잖아요.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능력을 추구하는 것은 제 반대는 교만인 거예요. 자기 능력이에요. 어차피 능력은 있어야 이기는 거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복음의 목적은 뭡니까? 죄인을 구원받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놨는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선물을 내 작품으로 만들려는 처사예요. 이걸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가 능력을 추구한다는 것이 능력을 조차 이 말씀은 엄청난 파괴력 있는 말씀이 알고 보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주님 영 구원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늘 자신을 내려놓고 낮추고 고백하고 아니 25명 전도로 가는데 지금까지 17명 중에서는 그게 안 나왔어요. 근데 그 25명 추가된 사람들 중에 괴팍 큰 사람 하나 와가지고 말씀 중간에 발딱이 나가지고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 배웠다고 뭐 이러거나 해대버리면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성령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막아주셨고 또 이제 인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못한대요. 안 되는 얘기 들으면 이 나라 사람들이 그런 것은 잘 못한대요. 그렇게 매 달라 들어가지고 악을 쓰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잘 못한대요. 그래 안 한대요. 네? 속에 좀 뭐 있어서 은근과 끈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생각할수록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한 대로 구원받겠습니까? 이 사람을 설득시키기는 할 수 있겠지. 설득은 시키겠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권이에요. 구원은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요.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명문화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도 훈련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A라는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B라는 영혼이 내가 전도를 했으나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전도자가 나는 가진 생각이 어찌됐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안 준 거예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을 수 있어. 그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는 그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 아내, 남편, 가족 또 지역교회에 있는 역학관계가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는 이제 본인의 마음의 준비 상태 뭐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또는 이제 전도자의 영적 상태 이런 등등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다 이렇게 돼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에게 아직 선물을 안 주신 거야 하나님이. 이유는 그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 복음과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야 하잖아요. 그죠? 당연히.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뭘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아셔야 되고. 이게 우리가 흔히 알면서도 자꾸 우리가 뭘 해서 해보려고 하는, 그죠? 그거 맞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그럴 수 있고. 나는 저기 이정섭 선생님 그 옛날에 북향집 있었잖아요. 북향집. 북향집. 예. 네. 기억나시죠? 그 집이 북향집이라고 도서관 있는데 그쪽에 나보고 한 번은 국민이 집 좀 팔리게 달라고 기대해 주세요. 자기가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 건물 주인이 이거 팔려야만 전세를 빼준다고 그랬대요. 근데 집을 가보니까 이 소경 아니고는 이 집 안 사. 왜냐? 이쪽에 언덕이, 낮은 언덕이 있고, 언덕 뒤에 연립지대 지어서 뭐 지금 그 따위로 짓는 거 모르겠어. 말도 안 되지. 그리고 북쪽으로 향하고 있고, 방향이 북동쪽으로, 북쪽인데 약간 동쪽으로 기운 북쪽이야. 그리고 1층이야. 2층도 아니고. 내가 그 집에 들어가 봤는데, 두 번 다시 들어가 보니까 주저할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물이 막 안에가 습도가 막 은근하고 그걸 천막으로 뭐 어떻게 해서 막아놓고 막 이러고 있는데 누가 그 집을 사겠어요? 내가 볼 때는 솔직히 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유 주여 소경이 아니고는 이 집 안 사는지 아유 주여 답답하더라고. 그냥 기도를 했죠. 주여 이정섭 선생님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시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오 하는 마음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는 좀 부탁을 했는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습기가 확 차가지고 이거 무슨 뭐 지하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뭐 바람도 안 통하고 벽하고 딱 돼 있고 또 이거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저 기억나시죠? 벽하고 이 건물이 붙어 있어요. 막 이만큼 상관이나 되는가 모르겠어. 아유, 참 속 시끄럽고 정신없고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때 광양에 집들이 참 없어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그런 집 들어간 거야. 전세를 하려니 집이 없어. 그래서 나무 기도장에 올렸어. 그래서 내가 기도할게요 하는데 내가 솔직히 기도해도 어렵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솔직히. 근데 그러고 나서 막 6개월이나 지났나 얼마나 지났나 3개월이나 지났나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팔렸대.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팔렸대.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착 계약을 해버리기야. 그래서 이제 팔렸어. 팔린 바람에 자기 전세금 뽀여고 나왔죠. 자, 이정섭님 그 건물을 산 건 아니에요. 전세로 들어가는데 주인이 이제 팔리기 전에는 아마 교육기도자님 냈으니까 기억하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뭐지 팔렸다냐고. 근데 그 사람이 다른 데서 건물 주인하고 대판 싸웠대. 죽일놈 살리는 보고 싸우는 게 아니야. 대판 싸워가지고 홧김에 내가 집 못 살 줄 알아. 그러고는 막 자기도 나 집 살 수 있어.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사인해가 계약해버렸대. 그러고 그 집이 팔린 거야. 지금도 그 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형제님 집하고 좀 가까웠죠, 그 집이. 예, 또 그쪽이 가까워 있게. 근데 아니요, 얼마나 인상 깊게 봤던데 위치까지 지금도 이제 찾아가면 찾아갈 수가 있다니까.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근데 그것도 성질나게 해가지고 근데 내가 악인이 돈을 벌어도 의인을 위하여 준비한다고 말씀도 있고 근데 성령께서 하시면 내가 그때부터 용기를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
아마 형님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 집이 팔린다는 거 정말 어려운.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될 일 없다. 어? 내가 이제 이전서 선생님의 간증이지만 내가 거기에 기도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가서 봤기 때문에 한번 내가 들어가서 같이 이제 기도하고 뭐 좀 있다 왔는데 두 번 들어가기가 꺼릴 정도로 음습하고 바람도 안 통하고 응? 북향집 뭐지 집중이 제일로 못쓰게 북향집이거든. 북향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양집이고 그 다음에 서양집 그거 남양이야. 여기서 제일 선호하는 그렇지. 여기서는 북향집을 선호한다고? 왜? 거기 나오니까 그늘이 생기지. 큰일이 생긴다. 큰일이 생긴다? 햇빛이 안 들어. 햇빛이 안 붉게 들어오니까. 들어오니까. 이거 더운 나라는 그런가 보다. 근데 한국에서는 북향집이 없어. X야 무조건. 그리고 습도가 차서 안 되고 여기 이제 습도가 없는 나라잖아요. 거의.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온 다습이지만 여기는 그 다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늘만 들어가면 시원해버리잖아요. 뜨겁다가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간에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앞으로 언어를 바꿔야 돼요. 아예 안 되겠다. 틀렸다.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능력을 길어오는 언어죠. 아이고, 능력을 길어오는 언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 무조건 돼. 못할 일이 없어. 그 사람이 홧김에 와가지고 그냥 막 물분이 터져가지고 쌈박질하고 와가지고 사인 안 했으면 그게 지금 나빠졌을지도 몰라. 예. 야, 그렇게 됐네. 그 일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은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자문해도 악인이 뭐가 싸우나 그것을 쓰는 자는 그 의인이라고 그런 뜻의 말씀이 있다만 자문해. 참.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하면 부끄러워 말고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라는 말 위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김상훈님. 상한 손을 그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보자. 한 단어. 한 단어? 조금 아니, 단어 하나. 능력?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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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유일하다 해서 유자가요 오직 유자입니다. 한자로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하는 게 한 길뿐이 없다. 그죠? 이거 한 길이다. 두 길이나 세 길 중에서 하나를 찾는 게 아니고 한 길이다. 한 길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갈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타는 기도. 자녀가 결혼을 못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준비하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주자 나는 자녀들 결혼시키고 싶습니다. 에? 또 직장 문제, 또 삶의 문제, 오직이라는 오직 유자예요. 유일하다는 유자가 오직 유자. 유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직은.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나부터 갑자기 헛개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길은 한 길, 외길. 요통수길이에요. 두 길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복음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사역이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일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빠른 막대기 갖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와 같은 아침에 형님이 뭐냐 잠시 뭐 하셨습니까? 뭐 할 겁니까?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라는 질문을 했어요. 지금 직장 쉬고 이제 있으니까 그 얘기 나눴는데 우리 형님을 위하여 준비한 유일한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를 찾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만이 아니잖아요. 복음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전도를 하는 걸 돌이켜보면요. 상당히 지금 모임 안에 영향력을 끼친 어떤 형제가 있으며 그 형제가 아주 고집부리고 골통이고 누구도 말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는데 나하고 교제해서 쳐부셨어요. 완전히 그냥 무릎 꿇고 땅바닥에 꺼부러져 버렸어. 그리고 구원은 안 받았어. 나는 거기까지만. 근데 나는 쳐부셔놓고 그 쳐부신 것이 가슴 뼛속까지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당연히 가하고 보냈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가 이제 완전히 막 이래가지고 막 이제 찾아다니는 게 없는 자기 구원받았다고 주장하고 막 하는데 콱 찍어버릴 거야. 그냥 박살을 내버릴 거야. 그래 놓고 안 한 거야. 지금 이제 이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허영지가 교만해질 것 같아서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는 분석을 해야 알죠. 아무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어요. 그분 전도했던 그분이 나중에 이제 그분 앞에 꺾고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 간단하게 부신 내부셔놓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뭐 형제님 하신 거 나는 주워 먹고 댕기는데 그런 말을 해요. 응? 그 이제 지금 내가 아마 이 이야기는 일평생 처음 오는 것 같은데 전도자는 거기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왜일까? 그때 꺾어졌는데 왜 구원받지 않고 나중에 구원받게 했을까? 왜 두 사람으로 분납시켰을까? 분담시켰을까? 분남이 아니라 등등 이분 얘기뿐만 아니고 내가 말하면 알만한 사람이니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 이분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이 구원받았는데 1차, 2차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봐요. 하나님은 다 전도자의 역량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하시지 그렇게 안 합니다. 함부로 안 하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오직 이 방법뿐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방법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뿐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작품으로 안 된다고. 설득과 이해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 사이 형제의 경운을 봐서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작품 알아요? 작품? 네? 내가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 만든 것은 내가 만든 하나의 작품이라고 말해요. 내가 만든 작품. 내 능력과 실력으로 만든 작품, 물건. 그러니까 그 조선소에 나오는 배는 조선소의 작품이다. 저 배가 거제도 조선소가 만든 배야. 그런데 거제도 조선소의 작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네. 한글 공부도 좀 시켜야 한다니까. 한글 공부 좀 오늘 많이 시켜요. 저기 형제님 둘이 뭘 누구를 치다봐. 에? 누구 치다봐. 장 형제 이야기 하는데 그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 많이 하라고 이 운동안에. 이건 지금 한글 공부 시켜야 돼요. 계속 한마디라도. 네. 그러니까 한글 공부 시키는데 우리 실제로 우리는 우리들의 작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전도자들이. 이거 못된 습성이에요. 버려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포기해야 돼요. 내가 이거 포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남원에서 교회 개척을 결정했어요. 내가 나가겠다고 1년 3개월 만에. 그리고 호남 지역에 형제들 모임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개척을 하고 싶다. 거제도에서 경상도 있었죠. 경상도에 있다가 남원으로 와서 1년 3개월간 있고 거기서 이제 호남 지역에서 개척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내 고향이 이쪽이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경상도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나는 상관이 없는데 왜냐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이 동네에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게 하고 나는 괜찮지만은 이 사람들은 뭐 전라도 이런 거 했었는데 불이익 당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호남을 경상도를 생각해서 처음에는 내 경상도 쪽에서 개척해야겠다 했다가 주님이 강하게 그런 걸 깨우치셔서 포기했거든. 그리고 이제 남원에 와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남원에서 제가 1년 3개월 지난 뒤에 개척하겠습니다. 나는요, 첫날 첫 시간에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떠납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일꾼으로 불려온 사람이 첫날 첫 시간 설교 시간에 1년 내지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나는 떠납니다. 떠나는 얘기였어요. 웃기죠? 그리고 1년 3개월 만에 떠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럴듯한 분명한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말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남원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내가 개척한다는 말을 듣고 형제들이 이제 어디로 가보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호남 형제들이. 나는 뭐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냐면 한 사람의 형제 자매가 없는 곳,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연결된 구두자도 없는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걸 보고 싶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내 마음속에. 그리고 본인들에게 사람들의 이야기 안 했어. 그건 내 마음속에. 그랬더니 그때 권호은 제님이 군산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거기 두 가정이 있고 군자가 6명 정도가 좀 군자들이 내가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건 아니구만. 그냥 그만뒀어. 대부분 연구를 쫓아가잖아요. 그때 누가 김제로 가버려. 그때 김제모임 없을 때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왜 김제로 가요? 그랬더니 거기 뭐 또 한 가정인가 있고 구주자가 또 몇 사람 있고 뭐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죠. 안 간다 그게 아니고 아무 소리 안 했어.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 바는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가 저 해남을 갔는데 이용수 님이 오고 이제 같이 그때 집회에 쓸 것이야 막 집회가 올라오는데 같이 광주로 온 길에서 오는데 그 버스를 타고 올라오다가
그 나주역에 그 정류장에 들어갔어. 근데 형님이요 나주에 한번 가는 것도 나주 오시는 건 어떻겠어?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내가 왜? 그때 나주가 광주고 중간에 있는데 비어 있으니까 요 괜찮지. 그래서 그래요? 그럼 나주 내려가지고 한번 좀 구경이나 해보자. 그리고 둘러봤어. 그리고 물어봤어요. 나주에 뭐 형제자매들 좀 있는가? 그걸 지금 나는 이 사람들은 형제자매 있으면 가겠다고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대웅 그러잖아요. 개척하면 그 형제자매들 누구 있는가? 그러면은 연구가 있는 편을 택하잖아요. 대웅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있는가 그랬더니 없대. 별로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광주에 왔어. 이 원재 형제님을 만났어. 그래. 나보고 나주로 가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랬더니 그거 좋지. 이 원재님 말씀이요. 거기는 누구 형제자매들 없는 거 같은데 없어. 구자들도 뭐 연결된 사람 없어. 근데 내가 진짜 없냐고 물어보면 그러더라고. 근데 내 마음속에는 나주가 광주에서 가깝고 또 이렇게 하는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양반이 없다는데 진짜 없어. 그렇게는 못 물어보겠더라고. 안 물어보고. 나 그렇게는 잘 안 하거든. 진짜 하는 사람 요즘에도 좀 반사적인 있어요. 내가. 뭐 말을 하면은 진짜? 그럼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요즘 습관이 들었지 사람들이. 나는 야 그렇게는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나주로 가야겠다고 정해버릴 거야. 마음. 나중에 나주 가서 보니까 이차원 이제 고향이 남원이고 나주고 지금 어머니 아버지가 거기 나주 다 계시고, 에? 또 거기에 구원받고, 에? 침례 받았는데 교회생활 안 하는 형제도 있고 뭣도 있고 오메. 근데 그래서 내가 이원재님이 충농증 때문에 기억력이 약하다는데 하나님은 충농증도 쓰시는가 보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거기 2차원인지 뭐 어쩌고 해버려서 끝이라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난 그걸 보고 싶다.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렇게 기도했거든. 이 말씀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이게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집안의 모든 면에, 집안이나 가정의 일까지도 정말 주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십시오. 저는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눈물 어린 기도가 필요해요. 이번에 둥상 킹메이를 놔두고도 정말 힘들게 기도했어요. 제가 믿음이 없는 탓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에 지나도록 은혜를 베푸심에 대해서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하신 거죠. 목사가 나 그렇게 순전하게 그렇게 하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안배님 본 적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순전하게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나는 못 봤어요. 목사들은요 깡치도 있고요, 잔심도 있고요. 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금지에 신경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앉혀놓고 복음 때려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목사가 깨닫고도 자존심 있어가지고 반발할 수도 있고. 근데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거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는 사람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있게 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지표입니다. 반복해두고 지금 이제 58분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줄이랍니다. 기도하면 이제 8시 딱 되거든요. 때가 찬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찬 것 같아요. 준비해 가셨고, 그때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때 사연들을 보내주셨고,
어머니 하셨고 거기 준비는 우리하고 관계없이 준비가 됐는데 그 싸이 형제를 구원하시고 싸이 형제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조성되는 데에게 그런 마음을 주어서 연락이 됐고 가볼 수 있었고 근데 우리가 한 곳은 이제 실제로는 그 대표 프라탄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갔는데 마지막에 가서 근데 오히려 대대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수도 있어서 그렇죠. 딱 하나님의 때 네, 농문기 때 해가지고 그 대표 책임자를 중심으로 하게 하면 하나님 이시고 그들이 먼저 그냥 목사 대표 목사가 오케이 다음에 전교인이 가서 듣자 이게 딱 돼버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거든요. 대표 목사나 장로 이분들이 오케이가 없으면 위험하다, 어렵다, 놓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싸이 형제에게도 한 가지 오늘 봤잖아요. 오직이란 말 아까 들었죠? 하나뿐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서 따라서 하나님 능력을 사모해서 사는 것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풍성하게 축복받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흔히 앞으로 그 비자가 나와서 한국에 가서 일하는 문제, 또 이미 총각이니까 결혼해야 되는 문제,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직장 문제를 잘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결혼 문제도 오직 하나님이 거기까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정말 이건 사탄 마귀는 육신적인 생각이나 이상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옛날 거제도에서 놀랍게 구원받은 형제가 있었어요. 거제도 정말 놀랍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형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형제가 세상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생활 안 했어요. 이유는 직장에서 보험을 했거든. 처음에는 이제 이 조선으로 다니다가 보험을 했거든. 보험을 하면서 사람을 사귀어서 일반 여자하고 구원받지 않은 일반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지금 교회는 다녀. 교회는 잘 다녀. 구원받지 않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세상으로 갔어요. 의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한 15년, 20년 가까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래서 형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형제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왜 너 친구들이 구원받았어요? 왜 너 우리는 여기 믿게 해놓고 너만 세상으로 갔냐고 계속 하니까 이 형제가 드디어 회개하고 내가 이제 교회 나오겠다, 지금 넘기겠다 결정을 했어. 예? 결정을 했어. 그래갖고 나도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몸 전화하니까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 기뻤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또 조항수정교회, 여기 조항수정교회 나가기로 했어. 조항수교회 장로가 그 친구야. 누구지 이름이? 조성이지. 그래서 조성이 형제가 특히 막 그러니까 그럼 조항수교회 나가겠다고 했어. 그때는 이제 거제도 떠나서 경기도에 있었거든. 조항수정을 가겠다고 그랬어. 그리고 나는 조항수정 가기 전에 시간 약속을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나하고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또 뭐 사업상 바꾼다고 해가지고 못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조항수정 간다고 하는 그 교회 들어가게 하면 내가 지금 잘 알아듣고 이해가 돼요? 조항수정 교회로 간다고 하는 그 약속 속에서 3일 전에 나하고 이제 만나기로 돼 있었어. 나하고 만나기로. 조항수정 교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고 3일 전에 나하고 만나기로 했어. 근데 소식이 들려왔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 어디 죽었냐 그러니 직장에 일부러 갔다가 신병만 젊은 사람. 조선이 몇 살이에요? 지금 50대 후반이죠. 그러면은 그게 그때 당시 두세 살에 죽은 거예요. 30살. 그때 당시. 그냥 건강했거든. 굉장히 건강했어요. 근데 뚝 떨어져 죽은 거야. 심장마비. 병원에 가니까 이미 죽었어. 근데 지금 그 안에 내가 문자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시간을, 이제 내가 하나님 돌아서 일 좀 하겠다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미 내가 너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나하고 만나기 3일 전에 중간에 갔어요. 그의 아내 구원 안 받았어요. 그의 아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 지금도 자식도 그렇고 돈 많이 벌어서 아내와 자식들이 죽었어요. 그 남은 건 뭐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자기 전한 7명인가 되거든요. 6명인가? 어째서 6명이냐면은 당위병, 안경 교육받으러 와가지고, 교육이라고 해야죠. 훈련받으러 와가지고, 예? 옛날 전도한 거예요. 전도하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는, 자, 노래 불러. 누가 불러야잖아요. 그러면, 내 주를 가까이 찬송 중이야. 맨날 또라이라고 맨날 뒷바라지 받았는데, 저 위에서 지시가 내놓기를 1인 1종교 사인받아 와라. 그러고, 야, 정우, 너희 교회 가면은 사인 해주냐? 해준다. 그래. 이거 공주교회로, 왜 공주교회로? 왕창 데려와가지고 그만 읽으면. 그게 이제 그렇게 전도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가 다 해놓고, 그래도 친구라도 자기가 먼저 못 말았으니까 내서 어른이야.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계속 다 해놓고 자기는 이방인하고. 그리고 10수년간 20년 가까이 지냈다. 그때가 20살인데 80만에 110만에 한 20년 가까이 세상을 갔다가 이제는 돌아와서 하겠다고 하는데 나하고 만나기 3일 전에 기회를 3일 전에 그냥 진단을 슬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조차 능력을 조차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십시오는 오늘 지금 아침에 말씀이 그거라. 정말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다. 생각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도움이 되셨어요? 이해가 됐어요? 이제 기도할게요. 우리가 형제가 앞으로 힘차게 하나님 흔들고 힘내의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걸 사단이 막으면 안 되는 거야. 막히면 안 되고. 응?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중에 한번 기도해 주시고. 감사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생각할 때 더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팔과 손과 입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썸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건텐 교회와 현노의 교회의 하나님 말씀과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에 따라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게 도움나이다. 이제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충상왕 교회에서 복음 집회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집회가 또한 라오스와 태국에 하나님의 문을 여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